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물찾기입니다. 트레저 헌트인데 우리는 보물찾기를 다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릴 때 보물찾기를 하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확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확률이 거의 낮아가지고 다른 애들이 보물 찾는 거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풍 야외 예배를 가서 보물찾기 할 때 한번 찾았던 기억이 나는 걸로 되는데 그만큼 보물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설레게 하기도 하죠. 오늘은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보물찾기를 끝낸 사람들인데 여전히 보물을 찾지 못한 사람도 있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랍비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땅뿐이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귀중품이나 금화를 금속이나 나무 상자에 넣어서 정원이나 밭 한가운데 숨겨두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워낙 다른 나라의 침략도 많고 또 도시도 깨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귀한 재정을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묻어버린 후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어버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보물이 거기에 묻혔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묻혀있는 보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발굴을 하다 보면 그때 묻어두었던 보화나 돈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마 밭에서 발견된 보화가 누군가 그렇게 묻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는데 이 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들을 담고 있는데 이 비유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이야기들의 해석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실 가장 짧은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농부로 보이는 사람이죠. 밭은 부유한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밭을 농부들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았죠. 농부들은 임대료를 내고 그 밭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빌린 밭을 갈다가 쟁기가 땅속에 딱 박혀있는데 갑자기 쨍 하는 소리가 납니다. 어떤 상자에 부딪힌 거죠. 아마 금속으로 되었거나 잘 썩지 않은 나무로 된 것 같습니다. 쟁기질을 방해받았죠. 캐보니까 동전과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 보물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밭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보물을 합법적으로 수여했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밭을 사면 되겠구나. 막 기쁨에 들떠서 너무 기뻐서 다시 그 땅을 덮습니다. 덮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겠죠. 드디어 밭을 구입할 재정이 준비가 되니까 이 농부는 주인에게서 합법적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지불한 금액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보물의 주인이 된 것이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요셉학교 아이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보물, 장난감? 아니면 뭐? 레고? 아니면 게임기? 인형? 축구공?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제가 준비한 예문 가운데 전혀 없는, 저는 지금 레고, 게임기, 인형, 축구공 준비했는데, 놀랍습니다. 이거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이거 하나로 끝입니다, 설교. 너무 귀하네요. 네. 또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에게 보물은 또 뭐예요? 눈빛으로 다 말한 거야, 나한테?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있어 보물은 뭐예요? 예? 자녀들, 예, 자녀들 보물 맞습니다.
귀한 부분이죠. 아마 이렇게 데이트하는 상대가 있으면 이걸 물어보면 상대편을 얘기할 거예요. 그대가 나의 귀중한 보물이라고 막 오글거리는 그런 대답을 하겠죠. 결혼해봐라 한번. 3년만 지나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데이트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보물을, 결혼해도 마찬가지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다 귀중한 보물이 됩니다. 어른들에게 보물은 뭔가 주로 얘기하면 건강, 가족, 직장, 집, 노후, 자녀의 미래 모든 게 다 보물이 되죠. 사람마다 보물은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뭔가면요. 사람들은 그래도 보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찾으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의 본능을 아셨어요.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철학이나 논리 대신에 보물, 보화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밭의 강추인 보화와 같아. 이 짧은 비유는 단 한 절이지만 천국의 가치와 제자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물 같은 삶, 보화보다 훨씬 더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순간 우리는 뭘 누립니까? 기쁨을 누립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삶의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뭘 준지 아십니까? 최고의 기쁨을 허락해 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우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사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팔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었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예수님이 집어넣으시죠. 기뻐하여, 지역하면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기쁨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울면서 소유를 팔지 않았어요. 억지로 팔지 않았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팔지 않았어요. 기쁨 때문에 판 거예요. 너무 그 기쁨이 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특징이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는 깊은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옅은 기쁨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상황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보호되고 유지되는 깊은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너무나 큰 기쁨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든 걸 다 팔고 기꺼이 내놓은 다음에 그 깊은 기쁨을 주는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샀습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쁨이 뭡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보화이시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최고의 행복이다. 가장 위대한 보화가 주는 기쁨은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행복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주는 최고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흐가 작곡한 칸타타 BWV 147이 보면은 인간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가 나옵니다. 인간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기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흐는 이 곡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인간의 참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고 노래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필요한 들어있는 내용들이 바흐는 자기의 음악을 통해서 음악 설교를 한다라고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죠. 바흐가 얘기하는 인간 최고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어때요? 불안하죠, 변하죠, 흔들리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우리 영혼을 붙잡아 줍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어도 예수를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미래도, 소망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걸으십니다. 여러분 발 딛는 곳마다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간 곳마다 그분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 봅시다. 세 번째, 왜 천국은 그러면 감추인 보화인가? 마태복음 14장 44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감추인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이것은 숨겨져 있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왜 감춰져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영적인 실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감추인 것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감추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설교자 존 메가더는 보화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존되기 위해 감춰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설명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이 워낙 잦았습니다. 사람들은 금과 음을 항아리에 담아서 밭에 묻곤 했습니다. 주인이 죽거나 돌아오지 못하면 그 보화는 그대로 땅속에 남아 있습니다. 땅속에 묻힌 보화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현실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춘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데, 팀 켈러는 하나님 나라를 숨겨진 아름다움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숨겨진 아름다움. 사람들이 그 밭을 수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밭 옆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흙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알아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의 성인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구주로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눈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기쁨을 결코 세상 것들과 바꾸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감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겸손한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도 세상 기준으로는 화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됐습니다. 공개된 비밀이었어요. 그분의 마구간 탄생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구원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성공과 권력을 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믿음 가운데 자기의 나라를 드러내셔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겸손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겸손함 속에 숨겨진 그분의 나라를 공개하시고 그 나라를 믿는 자에게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 나라를 소유하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겸손함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나 겸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영적인 터치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그분의 존재들을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겸손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되신 하나님,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함, 이것은 감추인이라는 그 비밀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그분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감추인 것은 반드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찾는 자가 찾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보화는 자기 스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찾는 사람에게는 인생 최고의 보화가 되고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범한 흙밭처럼 그렇게 지나쳐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찾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발견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압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며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발견되는 인생 최고의 보화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짧은 비유지만 이 비유 속에 얼마나 놀라운 그분의 뜻이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아예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찾습니다. 돈을 찾습니다. 명예를 찾습니다. 자기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천국이라는 이름의 보화가 숨겨진 밭을 지나다닙니다. 발견을 못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그 밭을 밟으면서 지나다닙니다. 그들 눈에 그냥 그것은 밭이기 때문이죠. 아, 저건 그냥 기독교구나. 저건 그냥 교회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인이 말한 존재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땅, 흔히 들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 흔히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들, 그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냥 흙과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운동장 흙 속에, 여러분 다니는 학교 흙 속에 다이아몬드가 묻혀있거든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잘 모르나? 뭘 얘기해야, 비싼 레고가 묻혀있다는가? 아닌가? 모르겠어. 어쨌든. 다이아몬드가 사실 제일 귀한 거거든, 어른들에게. 그렇다면, 다이아몬드가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 속에 묻혀있어. 그러면 그 운동장은 그냥 평범한 운동장일까? 아니면 특별한 운동장일까? 어때? 특별한? 뭔가 마음에 확 알았진 않지,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니까. 그치? 어쨌든 너무나 귀한 다이아몬드가 운동장에 숨겨져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운동장. 근데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똑같죠. 예. 왜? 묻혀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 운동장 안에 다이아몬드가 묻힌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에게 그 운동장은 특별한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운동장이야. 특별한 것도 없어. 그렇죠? 그냥 흔하디 흔한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어떤 사람이 그냥 오래된 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는 성경보다 훨씬 더 좋은 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재미있는 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보물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이런 걸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셉학교 아들의 예배 태도가 상당히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는요 그냥 한 시간의 모임이에요. 만남입니다. 왜 빨리 안 끝날까? 왜 저렇게 오늘 설교는 길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는 좀 짧습니다. 덥기 때문이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좀 짧으면 안 되나? 어떤 설교들은 1시간 반씩 하잖아요. 그렇죠? 1시간 반씩. 그러면 그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모임으로만 생각하면 지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 때에는 그 예배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예배는 뭡니까? 인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인지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삶을 허락하시면서 그 속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오늘 우리에게 모두 놀라운 보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 율동을 했습니다. 너는 꽃이야. 맞아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너는 너무나 귀한 존재, 너는 꽃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고백이겠죠. 이 모든 것이 다 보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른 노래, 율동, 여러분이 함께한 율동 모든 것이 다 주례만해서 보화와 같습니다.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은 흙만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흙 아래에 있는 하늘의 보화를 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흙 아래에 있는 보화를 본 사람들이고 그 보화를 소유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를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그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는 이미 물질이 그에게서 보물이 아닌 거죠. 이미 그 물질이 보물로서의 가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버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이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귀중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그것을 얻는 것은 기꺼이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기쁜 희생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를 얻었다. 나는 예수를 발견했다. 지금까지 나를 영화롭게 했고 내 어깨에 힘을 주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들었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가치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알았던 세상의 그 모든 지식과 지혜는 예수를 아는 순간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렸다.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분을 아는 순간 그 모든 예수에 대한 지혜가 나의 삶에 최우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사람은 천국을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걸 잃었습니다. 왜?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석가 매튜 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소유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이다. 너무 훌륭한 주석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더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보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사랑할수록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자꾸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학과 어린이들, 천국을 소유한 기쁨은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도 욕심이 나지 않게 만들어줘.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하면 여러분의 초점을 예수를 향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이게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구나. 내게서 가장 귀한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어린 나이에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목사님이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추인 보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고 그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 보화가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40도의 덜가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고양이 한 마리가 홀로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애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집이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더위에 맥을 못 춘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귀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위와 싸우는 모습을 짐승도 싸우고 있는데 그냥 막 어떻게든 그 더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는데 세상의 모든 기쁨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싸울 수가 있고 충분히 역전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주신 기쁨은 더위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보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볼 때에 우리는 보화를 가진 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천국의 보화를 가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